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향기를 따라가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절망의 땅에서 피어난 희망의 기적, 그리고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수천만 명의 영혼을 어루만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때는 1999년 말이었습니다. 강제적인 부재로 9년간 닫혀있던 나이지리아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민족을 위한 그리스도 선교회의 복음 대성회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아프리카 대륙을 뒤흔드는 놀라운 구원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순간들의 기록입니다. 나이지리아의 조스 시. 역사적인 지표에서 총만 7,640장의 결신 카드가 기록되었습니다. 결신 카드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 자신의 결심을 기록한 작은 종이를 말합니다. 한 영혼의 소중한 고백이 담긴 이 카드들이 산처럼 쌓여갔습니다. 수많은 군중 앞에서 한 복음 전도사가 간절히 외쳤습니다. 오늘 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당신의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이 구원받을 시간입니다. 이번 주가 바로 당신의 구원 주간입니다. 오늘 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다 함께 외칩시다. 할렐루야. 하늘을 찌를 듯한 찬양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 임했습니다. 아쿠레시에서는 13,640장의 결신카드가, 아도에키티시에서는 13,681장의 결신카드가 집계되었습니다. 설교자는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중에는 인생에서 가장 연약하고 힘든 순간에 이곳을 찾은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위대한 정복자가 되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죄,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분께서 받으신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가진 능력에 영광을 돌리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그분을 높이는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죄로 가득한 삶을 살아왔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시듬받기를 원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주님을 향해 제 마음을 엽니다. 주 예수님, 제 삶을 당신께 온전히 드립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는 자들의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가 선포되었습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단 10년 동안 무려 5,500만 명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 마침내 6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6천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겠다는 결신카드를 작성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흥의 불길은 아프리카 대륙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스위스에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콘퍼런스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5,500만 영혼의 구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스위스 목회자 중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캐 형제님, 그건 아프리카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여기는 스위스입니다. 저는 그에게 당신은 성경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어떤 구절을 말하는 것이냐고 물었을 때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되물었습니다. 여러분, 스위스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세상의 일부가 아닙니까? 만약 스위스가 이 세상의 일부라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5,500만 명을 구원하실 수 있다면 단 한 번의 토요일 오후에 스위스 전체를 구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원은 단순히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닙니다. 구원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며 그분의 성품입니다. 우리 인간은 살기 위해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위해 그분이 하셔야 할 일을 하십니다. 바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먼저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의 아들을 보내셨으며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최근에는 아프리카의 토고를 방문하여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만남이 끝난 후 대통령은 다른 모든 사람을 물리고 저와 단둘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당신에게도 자신의 죄를 위한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1000년 동안 물 한 방울 보지 못한 마른 스펀지처럼 그는 복음의 말씀을 빨아들였습니다.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고 싶으십니까? 당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으십니까? 그는 네, 그러고 싶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가 구원받았다고 증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고백은 그가 직접 해야 할 몫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 간증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위대한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정말로 다 거듭난 것인가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한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후 그 나머지는 성령님과 다른 사역자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한 평범한 독일 가정에 어떻게 믿음의 씨앗이 심기게 되었을까요? 저의 아버지는 제게 가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1922년 저의 할아버지는 류머티즘인지 통풍인지 알 수 없는 극심한 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의사들도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몸에 손도 댈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 속에 계셨습니다. 밤낮으로 신음하며 우셨고 온 마을이 그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희망은 보이지 않았고 그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하나님의 성회 소속 선교사 한 분이 숲에서 길을 잃고 저희 마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길을 잃었다고 불평하는 대신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본캐 가문의 제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 선교사는 마치 불타는 횃불처럼 저희 조상들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불신과 종교적인 논쟁들을 모두 걷어내고 침상에 누워있는 할아버지에게 순수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구원의 기도를 따라 한 후 선교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순서가 남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할아버지를 강타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침상에서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마치 감옥의 벽이 무너지는 것을 본 죄수처럼 그는 자신의 손목을 움직여 보았습니다. 너무나 유연했습니다. 그는 기쁨에 겨워뛰고 소리치기 시작했고 할머니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선교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안수했고 두 분은 즉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교사가 가지고 있던 오순절의 불길이 저희 조부모님께로 그대로 옮겨붙은 것입니다. 그 순간 저희 조부모님이 구원받으셨고 당시 17세였던 제 아버지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로부터 18년 후에 태어났지만 저는 온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 미국인 선교사가 저희 조상들의 집에 도착했을 때 성령님께서는 이미 제 인생의 바늘에 실을 꿰어 놓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 실로 복음의 옷을 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결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은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태어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소련군을 피해 피난길에 올랐고 발트해를 건너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저희가 탄 배가 기뢰를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배는 거대한 빙산에 부딪힌 것처럼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이제 곧 죽는다고 생각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배는 다시 균형을 잡고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그 배가 침몰하지 않은 이유는 비록 제가 겸손하게 말씀드리지만 바로 제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제 인생의 바늘에 실을 꿰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그렇게 돌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예수님처럼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환상적인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